예, 옆에 있는 분에게는 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입니다. 성탄절이. 예, 정말 빨리, 예,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 그 뭐죠? 잠옷실에 있는 아이는 제 딸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예, 독감입니다. 그래서 저기 밖으로 이렇게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혹시 사랑스러우셔도 오늘 터치하지 마시고 예, 원격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를 물론 잘 보호하면 좋지만 놀이공원이나 또 인파가 많은 곳에 잠시 갔다가 아이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 선한이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불안함과 그 두려움과 그 절망과 낭망함은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인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아이들 이렇게 팔찌에 저희 전화번호 같은 거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혹시나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만약에 너 가다가 그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가 찾아갈 거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안 보이면 울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라.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해요. 예, 아이들 엇갈리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그와 비슷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죠. 13장까지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푸시고 세족식을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정을 다 보시고 나서는 그 제자들 발까지 다 씻긴단 말이에요. 다 씻기고 서로 사랑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딱 11명의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분위기를 잠깐 상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괜찮지 않았겠어요? 같이 밥도 잘 먹었겠다. 또 예수님이 친히 하인이 되셔서 발을 씻기니까 황망하긴 하지만 뭐 아니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발 씻으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뭔가 편안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먼 시간 동안 떠날 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 이제 떠날 거라는 거예요. 나 멀리 가는데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하나님 믿지? 나도 올 거야. 나 올 거니까 여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족식이 끝나고 서로 사랑하라 막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떠난다. 멀리 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믿고 가만히 있어.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만 믿고 생업 포기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싸웠던 걸 혹시 기억합니까? 12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말은 권력, 예루살렘이 독립되었을 때 주님 왕 되셨을 때 저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꿈꿔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간다. 나는 이 땅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갑자기 못 쫓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마치 옛날 그런 고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이러면서 이렇게 일하러 가는 그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날 믿어라 그 말만 남아 있지 다시 온다고 하는 증표도 없고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어요. 주님 말씀만 남아 있어요. 말씀만. 증거도 없어요. 언제 온다고 하는 날짜를 박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황망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주님은 왜 내가 그리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관 같은 개념이 아니고 NIV는 이걸 맨션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고요. 다른 그 라틴어라든지 독일어 다 찾아보면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그러니까 월세, 전세 이런 게 아니고요. 대저택.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거 말씀 볼 때 그런 생각 항상 하는데 초인종 누르고 왔습니다 하면 딱 대문 열리고 그때부터 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쫙 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수돼 있고 쫙 이렇게 도는 그런 걸 대멘션이라고 하거든요. 대저택, 도미킬리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대저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대저택이 하늘나라에는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큰 부자로 살지 않는 한 집 한 채 내 소유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그 집. 한국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 마련이에요. 집 마련.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이게 월세든 전세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하나 박는 것도 정말 결단해야 돼요. 이걸 박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새살이에요. 새살이.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이 아니라 새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항시 거할 수 있는 대저택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누구든 다 올 수 있도록 셀 수 없이 많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떠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참 제자들이나 저희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 간다 이러니까 표정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집 주러 간다 이러니까 좀 표정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집 준대요. 집 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값이 뭡니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가 뭡니까? 집값이? 예?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거할 집을 마련해 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에 떠납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거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저택을 사주기 위하여 가는 거죠.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십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그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사실 부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죠. 놀기 다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출근하려고 하면 애들이 잡아요. 아빠 가지 마. 나랑 놀아. 그러잖아요. 아빠도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놓고 우리는 가야만 해요. 왜요? 그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놓고 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인류가 거할 집, 대저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야만 하겠다. 그의 핏값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스푼가? 무슨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설렁탕 집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소녀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다 허름하고 이렇게 좀 냄새 날 것 같이 보이는 그 두 분이 오셨죠. 그러니까 설렁탕 집 주인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거 되게 퉁명스럽게 대했죠. 빨리 먹고 가시라고. 손님들 많이 몰려올 시간이니까 빨리 먹고 가시라고. 근데 역시나 두 명이 와가지고 하나 시키는 거죠, 설렁탕을. 기분이 정말 상했어요. 그거 하나를 딱 줬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는 안 드시고 손녀만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보니까 손녀는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녀는 혼자 먹으면서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맛있죠? 맛있죠? 계속 묻는 거죠. 할아버지, 맛있다고.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 할아버지 손, 그 주머니에서 나온 그 꼬깃꼬깃한 종이 돈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오늘 주방장이 실수해서 저희 설렁탕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막 고맙다고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할아버지와 소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설렁탕을 하나 시키죠. 그때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설렁탕 2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죠. 그래서 그 실수를 생각해서 저희가 한 그릇 서비스로 드리니까 마음껏 드시고 다음에도 오시면 언제든 한 그릇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핏값이라고 할 때 이 설렁탕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그 없는 돈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먹여야만 하고 또 아이가 불편할까 봐 있다고 말하는 맛있다고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먹질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조그마한 소원들은 들어주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저는 장례를 치러보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었잖아요. 목사가 되면. 그러면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리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 다 쓰는데 우리는 쓰지 않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입관, 발인 이런 건 다 쓰지만 우리가 보통 붙으면 뒤에 뭐 특별히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 쓰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 영결식 이렇게 쓰잖아요. 영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게 영결식이에요. 영결.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걸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영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돼요. 지금 나는 우리가 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는 얼마 전 정말 우리 온 국민이 황망하게 느꼈던 제천에서 보니까 목사님 2분 돌아가셨더라고요. 목사님 2분 돌아가셨고 권사님들 그 2분은 제천에 있는 성결교회 담임 2분이신데 젊은 친구 40 하나 된 목사님과 65세인가요? 그 목사님과 함께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교회 노예 모임이 있어서 교육자들 모였다가 사우나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또 젊은 목사는 담임 목사님과 그 함께 섬기다가 부목사다 개척한 담임이에요. 드림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2분이 같이 가셨고 또 여자 권사님 기독교 권사님들은 그날 아들 성탄절 맞이해서 봉사하러 왔다가 반찬 그 봉사하러 왔다가 또 감리교 쪽 그래서 하고 이제 몸 녹이러 사우나로 왔다가 그런 변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교역자 회의로 왔다가 사람 봉사하러 왔다가 왜 생명을 떠나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때로는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프죠. 낭망하죠. 담임 목사를 갑자기 잃어버린 2 교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있어요. 다시 만날 곳이 있어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다 준비가 된다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제가 성남 수정구 산성동 남한 산성 밑에 살아요. 산성동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허름해요. 그 수정구 전체가 성남시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높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하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성남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남에는 그런 수정구가 있고 또 하나가 무슨 구가 있냐면 분당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성남 분당 산대요. 그럼 내가 너무 반가워서 저도 성남 살아요. 수정구요.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성남 안 살고 분당 삽니다. 분당 산대요. 같은 성남시인데 그분들은 성남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는 분당 산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우리나라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껏 살 것들 사고 먹을 것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달, 그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입니다.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수능을 잘 봐야 하잖아요.
그죠? 뭐 요즘 수시도 많지만 이 땅은 모의고사와 같은 거예요. 소중해요. 그러나 진짜 삶은 이 삶은 잠깐이에요. 진짜 영원한 삶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생각하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라고 했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참, 도마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했죠. 주님이 오시고 뭐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있는 곳을 어떻게 갑니까? 길을 모르는데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의 질문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 대순진리회라고 그 분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그분들을 갑자기 여러분 길 가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막 이러면 복 받으셨겠네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 다 좋다고 이렇게 미소 짓지 마시고 경계의 눈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그 증산도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고. 도르 아십니까? 옛날에는 도르 아십니까? 이거였거든요. 도르 아십니까? 해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총각 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길 가는데 제가 살던 중국동, 서울 중국동이라는 곳은 대순진리회 4개 중요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있었어요. 종단이거든요. 중국동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매번 만나게 돼요, 이분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막 책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를 압니다. 그랬어요. 도 모르세요? 제가 오히려 저 질문을 했죠. 도를 아십니까? 했더니 저는 도를 알죠. 도 모르세요? 했더니 어떻게 도를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얘기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황망해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 하고 말합니다. 도가 뭡니까? 길도자죠. 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의 다른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은 진리입니다. 또한 이 진리라는 자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활기찹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했죠.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은 소중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냐? 그렇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갑자기 가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비행기는요. 갑자기 팍 하고 뛰지 않죠. 다 비행기 타시면 어때요? 처음에 하고 윙 항공 활주로로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활주로를 달려가는 삶이에요. 활주로를 계속 달리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이륙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종말이에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처럼 싹 하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늘나라는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항공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길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대림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오늘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돌아가시기 직전 나는 너희들의 처소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어떻게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 성탄절이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진리이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